자, 지난 시간에 타 문화권을 묘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에틱 접근 묘사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에믹 묘사 방법이라 했습니다. 에틱은 쉽게 얘기하자면 외부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보고 묘사하는 것이라면 에믹은 내부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묘사 방법을 저희가 사용해야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에틱은 아무래도 조금은 약간 겉에서 보는 모습이라면 에믹은 속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부딪히는 모습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이 에믹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문화만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에틱 접근하는 묘사 방법과 에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접근 묘사 방법을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는 공통분모, 컴먼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중간 지역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 컴먼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 오브 컨택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에서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화와 B라고 하는 문화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는 접근하는 방법은 선교 역사를 보면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복음 안에 어떤 문화 안에 복음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복음의 전이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문화 속에 복음과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pre-understanding of the gospel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적인 요소들이 한 어느 문화든지 꼭 있는데 그 문화의 복음적인 접촉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인데, 한국은 오랫동안 상당히 미신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도 그리고 유교도 결국은 이 미신적인 사상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우리 사람들의 심성의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한국에 토착화되어 있는 마음의 중심들이 기독교와 부딪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나쁘게 작용하는 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미
중국에서는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천주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주, 티안주,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다. 그런데 이 천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천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주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한 20, 30년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찾아낸 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게 된 거죠.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소개할 때는 이걸 하늘님을 조금 변형해서 하나님으로 하면은 좋겠다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내렸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interchangeably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그렇게 파고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있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많이 되면서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가 빨리 확산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익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공통점이 아니라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에틱과 에믹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잘 같이 구사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거된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괜히 문화윤리학 공부하고 나서 이제 나는 복음을 마음껏 내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문화에 가면 나는 이제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문화윤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미숙한 판단을 하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자는 것이지 문화윤리학, 선교윤리학을 공부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되 지혜롭게 모든 걸 사용하시려고 애를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5페이지입니다. 성육신적인 선교사에 대해서 두 번째 큰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사역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적인 모델이다. 인카네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1번, 성육신적인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지식, 감정, 가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데요. 한 문화의 온전한 참여자가 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은 각각 다음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적 차원의 장애물, 다시 말하면 오해, misunderstanding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misunderstanding, 오해하는 일은 무엇이냐? 인식적인 장애, 특별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하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예. 이해 부족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오해를 자꾸
만들게 돼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오해하는 일밖에 생겨나지를 않죠. 그래서 이해와 오해는 그 사이가 3해가 있는데 3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3번을 보시면 배우는 자로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겸손. 가르치는 자보다는 배우는 자로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식을 명백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숨기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자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큰 유익을 얻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면 신분을 밝혔을 때 박해받는 지역.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핍박받는 지역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이름부터 가명을 씁니다. 가명.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티칭 혹은 리더십 자리에서 선교를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무엇을 꼭 요구하느냐면 requirement를 요구합니다.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요구하는데 이제는 이슬람권도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무슨 theological seminar, 어떤 신학교에서 마스터를 공부했다. 마스터 정도를 공부해야 그 나라 사역에서 어떤 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고 졸업장 어떤 그 사본을 가져가면 당장 추방입니다. 이제는 신학교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냐면 혹시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무슨 교회에서 여름 단기 선교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무장 괴한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중에 아마 인솔했던 목사님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아주 상당히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있던 교회도 힘들어지고 정부가 결국 나서가지고 돈을 주는 것으로서 무마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그 한 단기 선교팀이 가는 바람에 거의 한 70년, 80년 앞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특별히 무슨 신학교에서 나와서 마스터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추방 대상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도 숨기고 사역도 숨기고 있지만 그들이 제출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직적으로 정규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와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신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딱 인식이 돼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희 학교를 학교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하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에 지금 상당히 유수한 신학교들이 더 이상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교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금은 최고로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상대 어떤 경쟁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는 게 정말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거든요. 자, 우리의 신분도 이미 노출돼 버렸죠. 신학교가 뭐 하는지도 이제 공공연히 다 알려졌죠. 더 이상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사회 간다는 것은 이제는 아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거의 돼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또 IS가 등장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아마 살인 명단 리스트 제1순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도 이전에는 스쿨 오브 디비니티 이렇게 신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교도 콜럼비아 비블리컬 세미나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콜럼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지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지금 트렌드가 미국에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게 출발부터 그냥 틴데일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했다는 것은 이사령 목사님도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사분들도 그런 선교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예, 글쎄 말이에요. 얄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줄여서 하는 말인데, 이게 북방 선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란지 얄란지 몰라가지고 학생들 우리가 모집하는데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도 겪었죠. 그런데 얄라 선교회는 그냥 두고 이제 인터내셔널 우리가 유니버시티로 출발해가지고 아마 9월 학기부터 정식으로 학위 인정이 시작이 되고 하면은 좀 더 아마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다른 문화권에 보내는 일에 앞장을 좀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략 시대인데 무조건 잘 믿는다, 무조건 성령 충만해라, 무조건 기도 많이 해라.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게 무슨 특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걸 특징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무슨 교회에서 애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공공연히 비밀리 하고 있던 선교사님들까지 다 드러났어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오면은 이제는 일단 선교사가 아닌가 다 의심만 됩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금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겠어요. 그 단기 선교팀이 갈 때도 인터콤이라고 좀 약간은 우리가 좀 서스피셔스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한국 정부도 다른 선교단체들도 애프가니스탄에 사람 끌고 그냥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좀 조심해라 그러고 있을 텐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 현지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면은 순교입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물론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겠죠. 그러나 사고를 막상 만나고 나니까 교회도 어려워지고 이제 선교지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있는 분들은 그 교회 하나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 자체가 위험해져 버리니까 이거는 선교적인 큰 안목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잘못 행한 행동같이 생각이 돼버려요.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전전긍긍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박해 지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정체를 좀 상당히 비밀리에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명백하게 잘 설명해 줘야 오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사람들은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브루스 헌트라고 한두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막 예수 믿고 나서 만났던 선교사, 지금 돌아가셨죠. 한국에 오랫동안 초창기에 사역을 잘 하시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모님도 태어나셨고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떡을 잡수시는데 우리보다 더 잘 잡수시면 꼭 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수시고 꼭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에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아요. 미국 분인데도. 그분은 특별히 그 일본의 침략 점령 당시에 일본이 잘못됐다고 그 만행을 밝히고 싸우다가 추방당하기도 했었어요. 한국에 왔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아니요, 그분은 또 다른 분이고 미국에 이제 결국 은퇴해서 돌아오셨다가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81년에 그때도 오셨어요. 그런 아주 정말 존경하던, 제가 만났던 몇몇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아예 사셨구나,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27년인가에 일본 식민지 정부에 반대하다가 어디에 감옥에 들어갔냐면 만주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겨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손발이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그 수용소라고 하는 게 사람 살만한 곳도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완전히 비몽사몽간이 되어버린 거죠.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코에 어떤 냄새가 싹 맡아지느냐면 미국에서 즐겨 마시던 진한 커피 냄새가 싹 맡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말이죠. 어디서 커피를 끓이나 하고 찾아봤는데 커피를 끓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말똥을 태우고 있는데 그게 커피 냄새로 맡아질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커피 한 잔을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소원.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한국에서 태어났던 그 미국 선교사님이고 한국에서 자라고 공부하러 잠시 여기 와서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다시 선교사로 가서 거의 자신의 전 생애를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선교사님도 잠시 자기가 누렸던 본국의 문화를 잊지를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니 자기의 문화를 다 잊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자기의 문화에 대한 뿌리도 있어야 되고, 현지에 갔을 때 현지의 문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그 문화를 존경해 주는 마음.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현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그 선교사, 그 타 문화권에 사역하시는 분의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느냐. 그럴 때 거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마 다른 문화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목사님도 포함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존경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사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세, 이런 마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선교사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뭐 해주는 문화 중개인이냐면 전달. 문화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할 수 있지,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다른 문화권에 갔는데 말씀은 잘 가르쳤는데 사는 삶이 다르면 거기에서 이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그러면서도 최대한 긴밀하게 현지인들과 동일시된 후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손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 선교 대학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손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사역들을 다 현지인들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건 내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현지인들하고 경쟁 관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인식적인 차원과는 달리 감정적 차원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에트노센트리즘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문화 중심, 자문화 우월주의. 이는 다른 문화권을 처음 대학에 갈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일단 자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문화 차이가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자문화 중심 혹은 우월주의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입이 필요한데요, 다른 문화와 그들의 방식을 뭐 해줄 필요가 있느냐면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 아무리 남아프리카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서 거의 벗다시피 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야, 이 사람들 미개인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선생이 돼버립니다.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선교지에서 독재자가 됩니다. 내가 독재자가 됩니다. 나는 항상 손님으로 받고 여기에 복음을 전달하고 문화의 좋은 점을 알려주기 왔다 하는 생각을 머리에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다 주식이 거의 카레인데, 그 카레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막 뜨거운데 손으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손으로 먹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먹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교사라고 하는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왼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으로 카레를 만약에 왼손잡이라도 왼손으로 먹었다가는요, 그 문화권에서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고 이 미국 문화는요,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만약에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 그러면 왼손에 들고 하잖아요. 특별히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왼손에 성경을 들고 또 바이블 세이스,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죠. 만약에 인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왼손에 성경을 들고 또 바이블 세이스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른손에 들어야 돼요.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왼손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이 홀리 바이블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 하나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절대 왼손을 가지고 가리키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스스로 이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인도 같은 지역에 가서 누가 사역을 하게 되더라도 항상 성경은 내려놓고 다시 오른손으로 설명을 해야지 왼손을 사용하면, 왼손은 반드시 어디에 갈 때 쓰느냐면 화장실에 갈 때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없고 물만 있더래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는 바람에 그 화장실에 있는 물을 마셨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사실은 손 씻는 물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그러니까 미리 갈 때 우리가 좀 배워놓고 이해를 했다면 가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럼 뭐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미국에 살면은요, 굉장히 미국은 클린한 나라거든요. 미국만큼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분들이 다른 나라 가면 쉽게 병이 걸립니다. 쉽게. 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먹는 나라 거의 없고요. 환경이 이렇게 파리 한 마리 없이 모기 한 마리 없이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고 지내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저희가 있던 아프리카에서는 6시 이후에 집회를 못 가집니다.
불을 켜놓으면 내 머리 위에 모기가 왱왱왱왱 다녀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기만 해도요, 수십 마리가 죽어요. 수십 마리가. 그런데 그런 모기 중에 블랙 말라리아를 주는 모기한테 딱 맞으면 일주일 안에 죽어요. 블랙 말라리아는 면역도 없고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딱 물리면 그때부터 고열이 나면서 펄펄 끓어서 죽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미국에 돌아오셨는데, 있는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제발 좀 한번 자기네들을 방문하달라고 해서 갔다가, 호숫가 지역에 특별히 이 블랙 말라리아가 많이 살거든요. 거기 갔다가 블랙 말라리아에 걸렸네. 자기는 케냐를 잘 안다고, 아프리카를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이로비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며칠 후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온 몸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면서 완전히 의식불명에 들어갔죠. 나중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는 선교사님이 찾아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잘 안다고 하는 분이 글쎄, 모르는 사람은 가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죠. 약도 먹고 뭐 찍어도 바르고, 어떻게 뭐 모기 안 만나려고 철조망 있는데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때는 방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해서 돌아가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메바라고 하는 거, 채소를 좋아하잖아요, 미국에는. 뭐 수플란테이션 같은 데가 완전히 채소 천국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채소를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잘 씻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채소에 뭐가 많으냐면 아메바라는 게 많습니다. 아메바. 이 아메바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어가면은요,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이 아메바는 몸에서 암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안에 암것, 수것,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면 암수로 갈라지면서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그리고 이놈들이 핏줄을 타고 사람 몸을 돌다가 머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켜입니다. 지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해야 사역할 거 아닙니까? 이틀 뭐 한 주일 뭐 사역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배워야지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식적인 감정, 그리고 인식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의 장애물들을 살펴보았고, 3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평가적인 차원의 장애물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는 우리가 미숙한 판단을 자꾸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1번,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기도 전에 무엇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냐면,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평가적인 차원의 장애물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판단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에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느냐면 학습자,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배우는 입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요합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뭘 하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완전히 몸에 익히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른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청소년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어린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크레디블 헐 같이 막 쫙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로 찾아왔어요. 누가 그 어린 아기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기 때부터 30년을 자라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어른이 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의 문화를 완전히 다 소화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문화권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자랐다. 이 시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은 A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B라고 하는 문화권으로 옮겨갔을 때 당장 1년 안에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40개를 지을 거야, 100개를 세울 거야,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은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요. 그 문화권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와도 40에 왔든 30에 왔든 60대에 왔든 70대에 왔든 이 문화권에 들어올 때는 이 문화권에서는 어떤 상태로 들어온 거죠? 베이비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이 문화권에 초보자로 들어왔다고요. 초보자로. 그러면 겸손하게 이 문화권의 바닥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문화권의 사회가로 왔다면, 정말 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 시간이 걸려도 이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습 기간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기 전까지, 대학 과정까지 모두 약 16년이라고 하는 학교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그 공부가 내게 꼭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격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간판, 타이틀이 돼가지고 직장을 얻고 뭐 출세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이 들어가자마자 1년 안에, 2년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팀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교회를 100개를 세우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이 나라에서 배울 과정을 놓쳐버린 채 순 교회가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면 돈을 주고 하열한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월급 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자 한 30명 쫙 세워놓고 매달 돈 주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30기가 아니라 1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다른 종교단체나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요, 선교 전략을 보면은 천주교는, 저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나니까, 천주교의 선교 전략은 일단 무엇을 크게 짓느냐면요, 성당을 크게 어느 한 지역에 가장 중요한 곳에 땅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지어도. 우리 같이 조그마한 가정집에서부터 교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명물이 되는 거예요. 명물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교리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돈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티칸에서 제공이 된다고요. 개신교는 그렇게 사역 안 합니다. 개신교의 선교 전략은 힘들죠. 가서 무엇부터 하느냐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세월에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 자꾸 생각되는 게 뭐냐면, 유럽 대륙에 갔을 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굴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작했어요. 아니, 다른 대륙에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여자 한 명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아시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땅을 사가지고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 누구든지 다 와라, 이렇게 해야 사역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하는 거죠. 선교 방법, 미션 메소드. Which one is ours? 우리 방식으로 할 것인가, 사도 바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해야지만 정확한데, 그러면 기도 운동부터 시작을 하고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가서 몇 년 동안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참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나를 바라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말씀도 못 전하고 있고 설교도 못하고 있고 교회도 하나 못하고 있는데 도무지 뭘 하나.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디프레션에 빠져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미국에 있었다면, 자꾸 자기 자신을 그때 있었다면으로 나를 몰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죠. 무엇을 안 시켜주냐면 선교지로 나갈 때 미션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했던 거예요. 선교는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교는 현실이다, 현실. 현실에 당신이 들어갔을 때는 그 나라의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화권의 베이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5년, 6년은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워라.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어서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모일 때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 기간이 그런데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장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겸손한 길이고 주님이 시작하셨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 100개 세웠다면 우리도 100개 세워야죠. 근데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했죠. 교회 세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떠나고 난 뒤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교회 세우려고 사역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건물 멋있는 거, 그냥 웅장한 거.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개신교 교회하고 다릅니다. 성당을 높이 크게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그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게 이제 우리가 non-verbal language라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모습에 위축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압도당하게 만드는 거죠. 개신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죠. 저희는 교회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밝아야 돼요. 성당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불이 있어도 불도 아주 은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빌딩에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끔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전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선교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초문화적인 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화 가치를 잘 사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3번, 미숙한 판단의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숙한 판단의 극복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문화적인 상대주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문화는 동일하게 선하다고 하는 접근법, 혹은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권리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렇지만 완전한 상대주의로 인해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도 필요 없고 선교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우리는 자신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됨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파송받고 소명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느냐면 우리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견. 그래야 미숙한 판단의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화와 사역하는 곳의 문화가 갖고 있는 양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A라고 하는 문화에 장점이 있으면 B라고 하는 문화에도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3번, 진리와 의에 대한 우리의 단일 문화적인 관점이 깨어지는 경험이 없이는 성경의 초문화적인 이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상당히 단일 문화입니다. 단일 문화. 그런데 성경의 문화는 다른 문화들을, 보통의 문화들을 뛰어넘는 초문화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 문화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문화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는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숙한 일이 없대요. 우리의 문화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이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자세를 요구하느냐면 servant attitude, 종의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문화권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섬기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현지에 있는 지금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종의 자세, servanthood라고 하는 것을 점점 현대교회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종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하겠죠. 근데 현대 목사님들처럼 바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언제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죠.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저는 현지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현지에 가서 이제 시골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이 한 분 K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불리는 날은 주일날 설교하러 간 날입니다. 다른 날은 뭐 하느냐면 이분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밭에서 농부입니다. 그럼 언제 목사님이냐? 딱 하루,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할 때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당신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는 패밀리 플랜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많죠. 7명, 8명 자녀들 걱정, 또 살아가는 걱정 많이 해야 되지만 당신이 이 밭에 6일을 나가서 전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걸어갈 수 없어. 당신이 조금 자세를 바꾸어서 주일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이런 일들은 사촌 동생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좀 맡기고
주일만이 아니라 다른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전념할 수는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자기가 당장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수입이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한 1년 혹은 2년 서포트 하겠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기가 한번 사역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참 큰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 있던 선교사, 그 선교부 주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나갈 때 이제 아이들 걱정이 제일 많았죠. 뭐 4살, 2살, 3달 이럴 때 이제 데리고 나갔으니까 가서 이제 현지에서 어떻게, 저희는 도시에서 사역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이제 시골로 들어갈 생각만 하고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한 27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사역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 교육. 당신이 나갈 때만 해도 50년대, 60년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컸어요. 다 잘 컸어요. 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돌아와서 사역도 잘하고, 둘째 아들인가는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에서 나중에 프로 축구 선수까지 됐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녀들이 다 참 아름답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딱 한 가지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 네가 할 걱정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걱정과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면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요즘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너무 자녀 걱정, 자기들 사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자기는 하나님 우선되면 다른 일들은 순서상 쫓아오게 됐다고 본다.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클래스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자신의 선교적인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지침하고는요, 정말 하늘과 땅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집사람 붙잡고, 야, 나는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공부한 것보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의 삶의 경험을 통한 지침을 듣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시골에 들어갔을 때 현지에서부터 애들을 보냈죠. 현지에 보내놓으니까 뭐 엉망이죠. 사실 엉망이었죠. 미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첫 번째 안식년 맞아가 다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부르더니 저를요, 애들이 못 쫓아오니까 무조건 1년씩 낮춰야 된다. 야, 그때 참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미국에 돌아왔을 때 제 학년보다 2년씩이나 낮춰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나중에 또 돌이켜보니까, 그래, 사회에 1, 2년 늦게 나온다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집사람하고 결심했죠. 그래, 못 쫓아가는데 억지로 그 반에 있으라고 할 필요 없다. 1년씩 낮추자. 1년씩 낮추고 나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자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두 번째 텀으로 돌아와서 공부할 때 못 쫓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제 삶으로도 경험을 하게 되었죠.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 잘 배웠다고 해서 사역 잘한다, 그 문화권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다, 누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고, 그 사역장에 갔을 때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좋은 신학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면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단일 문화권은 초문화권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3번, 이제 우리가 이중문화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조화시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척입니다. 리젝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배척하는 방법. 그러나 선교사로 왔다고 하면 그쪽의 문화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묘하게 그곳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배척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교묘하게 다른 생각을 하겠다느냐면 그 문화가 미개하고 우리의 문화는 우수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거래잖아요.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보면 성도님들이랑 문제가 생기면 좋을 때는 미국 문화 따라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꼭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참 목사님들도 어렵다는 거죠. 그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일날 빠지는 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만약에 10시, 11시에 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5분, 10분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 교회 안 나와서 세상에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 돼. 제가 들을 때는 두 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시에 예배 드리게 됐다. 11시에 예배 드리게 됐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와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보이는데 주일날 안 나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5분, 10분밖에 안 나왔고 이 사람은 아예 24시간 안 나온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리는 이중성. 그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람 못지않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하나님 앞에 외식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다른 문화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하는 거죠. 2번, 그러나 선교사로 왔다면 그곳의 문화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묘하게 그곳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자신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복음을 의미 있게 현지인들에게 무엇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얻지 못하느냐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척하는 단계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assimilation, 현지인화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화를 배척하고 이번에는 현지인화돼서 그 문화가 훨씬 좋다고 자꾸 상대적인 문화 사대주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은 보통 뭐 하게 되느냐면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번,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감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 현지인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현지인들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본국 문화를 배척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접촉하고 있는 외부인들로부터 우리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문화도 모르면서 자기 나라도 잘 모르면서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배척이 아니면 현지인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디비전, 구획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두 문화를 구획화하는 것으로서 가장 즉각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이 사실 되기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 것, A 문화, 이거는 저 사람들 문화, 이렇게 딱 구별 지어가지고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쉽습니다. 그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걸 다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현지인들로부터 위선자라든지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획화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 가운데 살 때 부딪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긴장을 결코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내적 해결함이 없이 겉으로 구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은 순응합니다. acculturation. 타 문화를 우리 자신의 문화로 변형시켜서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ac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두 번째, 자기의 문화를 선교지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이 순응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식민지 정책을 문화적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접근법 역시 나중에는 현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무엇하기 쉬우냐면요. 추방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 새들의 싸움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들과 땅에 사는 짐승들과 싸웠는데, 새들은 주로 날개를 사용하고 여기는 주로 이빨이라든지 몸의 육체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이에 박쥐란 놈이 가만히 보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에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펴가지고 새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딱 붙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새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새들이 쫓겨나가고 짐승들이 힘을 막 얻고 이제 세력을 붙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딱 접고 걸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동물 형제를 냈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 박쥐란 놈이 결국은 새들이 볼 때도 자기네 쪽이 아니고 짐승들이 볼 때도 자기네 쪽이 아니라서 결국은 쫓겨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네. 박쥐 같은 인생을 살면은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쥐같이. 어디에 가면 그 사람한테 살랑살랑, 또 저기 가면 또 저 사람한테 막, 결국 어디에서도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은요, 인정을 받지 못, 현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선은 분명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문화는 존중할 줄 아는 이 균형 잡힌 어떤 문화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된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적당히 보조를 맞추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5번입니다. 변혁화 혹은 통합합니다. Transformation or integration. 1번,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수준에서 두 문화권 간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하면서 단점은 고쳐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와 엄마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살죠. 두 사람이 살아왔던 그 집안의 문화, 배경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책까지 있었냐면요,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두 개의 다른 별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두 사람이 척척척 마음이 맞고 보조가 맞아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집안 싸움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치약을 쓰는 법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대요. 한 사람은 뒤에서부터 확 짜가지고 절제 있게 쓰는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잡히는 대로 꾹 눌러가지고 쓰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탁 누르는 사람이 그냥 쿡 짜서 쓰는 사람한테 싸우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게.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집안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건 괜찮은데 집안 울먹거리면서 뭐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형제들이, 그러면 뭐 그때부터 뭐 이 싸움이 완전 국제 전쟁으로 변하는 거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집안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말이지. 아, 그래가지고 작은 싸움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 와서 두 분이서 하면서 씩씩거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는 거죠. 근데 그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면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로 똑같이 싸우는데요. 남의 이야기 들으면은 재밌고 우스운 것 같지만 자기 얘기할 때는 심각하다고요. 심각해. 이게 바로 저는 집안에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집안에 어떻게 해서 살아갔느냐. 어릴 때부터 좀 힘들었던 집안은 조금이라도 치아 끝까지 짜가지고 저희가 자랄 때는요 정말 어려울 때 자랐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겠지만은 정말 저희는 가난했어요. 집안이. 아버님이 군대 계시다가 빨리 그 현역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전역금인가 뭐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주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이 그때 어떤 데입니까? 예, 눈 감아도 코베 간다고 하는 서울이었는데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러 간다고 사업 그 자금 가지고 다 나갔다가 몽땅 날렸네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큰 집이 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어요. 야, 참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요. 나중에 치약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떻게 썼냐면요. 치약을 다 쓰고 끝에서부터 머리 끝에 있는 것도 잘라가지고 그 안에 것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울더라고요. 울어. 아빠 엄마 너무 불쌍하대. 너무 불쌍하대. 근데 그렇게 어렵게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아무도 고지 듣질 않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산 사람하고 뭐 집에 가면은 치약이 뭐 10개씩 있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 남의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저희 집 사람들은 그래도 서울에서 좀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치약이 집에 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희는 다섯 식구가 하나 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눌러가지고 결혼해 보니까 집사람은 그냥 뚜근이라고 툭 눌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아니 이렇게 쓰면 얼마나 낭비가 심한 줄 아느냐. 끝에서부터 짜야지. 끝에서. 그래가지고 싸웠죠. 한 2, 3일 가더라고요. 2, 3일 가. 치약도 내 마음대로 말이지. 결혼했는데 눌러서 못 쓰고 말이지.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고. 이제 서로 나중에 이해는 했지만 집안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모습으로 만나서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살다 보면 또 맞춰지기는 되지만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 집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나 보다. 이걸 조금만 이제 이해해 주면은 괜찮은데 저희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저희는 아버님이 워낙 군인 출신이니까 엄하고 무서웠어요.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나면서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야 무조건.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디 놀러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오면은 저는 구석이가 있든지 다른 방에 건너가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하여튼. 근데 저희 집사람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다르죠. 아버님이 늘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고 찬송 부르기 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집안은. 속된 말로 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 집은 들어가면 완전 절이에요. 절간. 조용, 식사 끝나가면 조용한 거예요. 정말. 결혼했네요. 결혼했는데 저희 집안은 식사 딱 끝나고 나서 각자 다 자기 방에 싹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게 평상시의 생활이니까. 집사람만 혼자 그릇 씻으려고 남아있다가 세상에 이런 수가 있냐. 어떻게 가족들이 만났는데 식사하고 이야기도 없이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느냐. 각각 자기 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방마다 다니면서 다 불러내는 거예요. 아가씨 나오세요. 도련님 나오세요. 아버님 어머니 불려나와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중재자가 돼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동생한테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다 물어보는데 말을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꺼내기는 끄는데 1분 본론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 문화였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네는 와서 한번 이제 놀러 오게 되었는데 가보니까요. 와, 식사하기 전부터 시끄럽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는 더 부산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나만 외톨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재미있게 뭐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나는 이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집안 문화라는 게 그렇게 다르더만요. 그런데 한 집안의 문화도 그렇게 다른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갔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하고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 문화에 들어가서 배워야, 서바이빙을 해야 사역을 하든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끈기고 인내고 사랑이고 이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나랑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공동묘지가 세미터리가 아닌 다음에는 다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소리가 나야 되고 부딪힘이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부딪힘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혁화, 함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나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성도들도 해야 하는 거죠. 2번, 이를 위해서는 초문화적인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화를 배워야 하는 거죠. 반드시 성경적인 진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것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세 가지가 요구되는데, 첫 번째, 생활 양식의 동일화가 요구되고요. 두 번째는 역할의 동일화가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가 섬기는 거죠. 때에 따라서 내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에 살고 있는 현지인 밑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상전으로, 주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3번, 태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화시켜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역할, 섬기는 역할에 대한 동일한 요구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의 동일함도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개혁주의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강이 들어갑니다. 문화 차이와 메시지, 컬처럴 디퍼런스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살펴보느냐. 문화권을 넘었을 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비효율적인 의사 전달자가 되어서 문화를 혹은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도하는 바가 덜 훼손되도록 번역하고 전달하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문화의 상황에 비추어서 항상 본래 의미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텍스트라고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컨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컨텍스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되느냐, 이걸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나고 컨텍스트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상황만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역지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의 권리가 있다는 것,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선교사와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간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전해주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에 있는 것을 컨텍스트에다가 전해주는 것을 메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나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된 신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복음 자체가 잘못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인데 1번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는 의사 전달에 있어서 항상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은 심볼이라고도 부릅니다. 심볼.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무슨 의미죠? 이걸 잘 전해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화권에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잘 전해지면은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 전해지면은 메시지 자체가, 복음 자체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기독교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 최고의 덕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은 뭐였냐면 로마 황제의 힘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죽어 그러면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전쟁 싸우고 있는 그 영화들을 가끔씩 보면은 막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딱 싸움에 져가지고 엎드리고 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죽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황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올리면 사는 거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사기에 끌려가기 직전에 한 말이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지 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형벌의 상징을 기가 막히게 힘의 상징으로 바르게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형벌이라든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설명한 거예요. 부활. 로마 황제가 손가락을 올리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십자가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거죠. 뭘 설명하니까 그렇습니까? 힘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에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저는 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액세서리로 매는 분들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지 부활의 상징은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 이 십자가에 대한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별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만 그리면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익투스는 피시입니다. 피시 그냥. 근데 이 피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신호가 통한 거예요. 이 물고기의 그림이 어디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 공부하면서 글을 써서 내기도 했지만은 지하 묘지, 로마에 있는 지하 묘지에 내려가면 벽에 이 피쉬 그림이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지하 동굴. 그 동굴이 묘지란 말이 사실은 묘지. 묘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힘이 나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칸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져 버린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기 때문에 했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는 반반만 믿으면 맞습니다. 반반. 진짜 확실한 증거는 자기 어머니까지 믿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이 나라 자체가 존재가 성립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인해.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거죠. 기독교는 하여튼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상징으로 인해서 전해지는데 이 상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징의 특성, 상징은 복합적이고요, 마음속의 의미와 표현 양식들을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표현. 상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내용들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2번, 상징의 유형. 상징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요, 큰 체계의 일부로 존재하는데 개별 상징들은 그 체계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상징의 의미 1번을 보시면 대부분의 상징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더 나아가서 상징은 내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빨간색 특별히. 빨간색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피 혹은 전쟁 혹은 죽음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빨간색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똑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의미와 그 구별의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 문화권에 제대로 잘 쓰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의미와 내포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연적으로는 옳을지라도 내포적인 의미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용할 때, 상징을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면 상징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죽음의 의미까지도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부족 문화가 사용하고 있는 상징 체계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것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문화권으로 무조건 윽박지르면은 그 문화권에서는 복음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상징의 외연적 그리고 내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는 유추, 비유, 은유 등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 자,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non-verbal message, 부차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차적인 메시지가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으로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차적인 메시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와 부차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하게 되느냐면 불신하게 됩니다.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찌그러들어 있어요. 아니면 화를 펄컥 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한다는 게 내게 진심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미안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미안한 겁니까? 지나가면서 sorry. 그리고 지나가는 거는 미안한 게 아니죠. 정식으로 서서 머리를 숙이고 혹은 손을 꼭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미안하면은 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안함이 없습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냥 sorry dad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성에 안 차니까 너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이리 와 다시 또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애써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또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 문화 차이입니다. 그거를 그래 네가 그 정도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버리면은 서로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게 막 와서 옛날에 부모님들 같으면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면서 3번씩 4번씩 미안합니다 잘못했 이렇게 해야 만족하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2세 3세 자녀들은 없을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미안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라는 거느냐 이렇게 반발심만 그게 다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문화. 다른 문화에 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폴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폴레.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못하면 폴레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성이 안 차잖아요. 또 그냥 I'm sorry 하는 거하고 I'm so sorry 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그러면 폴레 그러면 폴레라고 하지 말고 거기 뒤에다가 우리말로 하자면 사나를 붙여야 돼요. 사나는 멋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멋지. 그러니까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폴레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그게 안 되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럴 때는 폴레 사나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폴레 사나냐 그게 또 그분들은 그게 폴레 사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자기들 말하면은 노인장 혹은 그 어떤 불악의 그 촌장이나 혹은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알고 있는 동료들 사이에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억지로라도 폴레 사나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고 해봐라.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폴레 사나 그러죠. 나는 만족한데 본인은 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건너뛰기 힘든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3번 전달 매체의 선택. 우리는 대부분 문자에 기반해서 의사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맹 퇴치를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문자 외에도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은 이제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은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하고 설명할 터인데 언어 소통 혹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여과 장치입니다. 이 여과 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월뷰 맞물려 있습니다. 자, 여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터링 하는 거죠. 혹은 우리말로 하면은 스크리닝 하는 건데
스크리닝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클래시컬한 클리닝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 물이 부었을 때 마지막에 깨끗한 물을 받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층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층. A, B, C, D 뭐 여러 가지 층이 있겠지만은, 자, 이때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은 일단 큰 불순물들은 A층에서 여과가 안 되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불순물은 B층을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걸러지는 것이고, 또 C층, D층까지 가면은 마지막에는 정말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처럼 우리의 이 언어 소통이 내가 아 했다고 해서 저기서 아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어로도 들을 수 있고 에로도 들을 수 있고 이로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과 장치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거죠. 이 여과 장치에 있어서 A층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B층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C층, D층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라나온 그 나라의 문화, 혹은 내가 공부했던 학교 배경, 혹은 그 가정의 문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생활에서의 부딪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등등이 다 어떤 한 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언어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불통이 되는 거죠. 불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기는 전해지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과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념과 정서 그리고 가치 체계가 마치 여과 장치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뭐하죠?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즉 우리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수신자, 청중이 하는 거죠. 청중이. 내가 아무리 엄청난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도 내 말을 듣는 수신자 반응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절해버리면 이 메시지는 여과 장치를 거치면서 다 걸러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는 들어야 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메시지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누가 보고 들으라는 거야?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거절되고 여기 말씀처럼 걸러지는 거죠. 걸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가 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과 장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신도가 있다고요. 광신도. 그런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안에 그분 얼굴을 보면 딱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뿅 가는 거죠. 얼굴만 보면 되는 거, 얼굴만 보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하게 됩니까? 무조건 아멘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요, 욕을 하는데도 아멘 합니다. 욕을 하는데도.
막 쌍시어자가 미국말로 하자면 F자가 나오는데도 막 거기 대고 그게 아멘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막 그것도 아멘이야. 그것도 아멘. 이래서 광신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잘 신앙을 다듬어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광신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알려줘도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단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사생활의 문제가 자기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분 얼굴만 보면 뿅 가게 되는 거예요. 뿅 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는 사실은 통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하고 반드시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같이 가서 공부를 해야지 로마서만 배우고 나서 끝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항상 균형 있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 요소와 부조화. 의사소통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장애 요소가 내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가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번,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뭐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지금 여기가 저는 좀 그런데 좀 숙련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뻥 뚫려가지고요, 막 밖에 소리가 막 들리고 비가 오면은 이 위에서 막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네,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또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때는 분위기에 압도당할 때가 많아요. 분위기. 저는 선교지에서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가 우리 앉아 있는데 염소도 지나가고 닭새끼가 말이죠, 꼬꾸닥하고 울면서 막 한바탕이 막 날라들고, 그냥 동네 한복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애들이 막 삑삑 울지를 않나. 어른들이 돌아서가지고, 거기는 변소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밖에다 그냥 적당히 하는, 돌아서가지고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돌아서서 막 신뢰하지 야, 도무지 저는 처음에 가서 시작할 때는요, 정말 못 견디겠대요. 근데 한 3년, 4년 되니까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울든지 말든지, 닭새끼가 우리 저기 오든지 말든지, 소가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다가 저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냥 큰 덩어리를 뚝뚝뚝 떨어뜨릴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즐겁을 하고 막 피하고,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반 현지인들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런 거 어느 정도 이제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화권에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와 실생활 간에 괴리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질감을 느끼면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메시지가 소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효율적으로 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안전 보장을 누구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발견해서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 문화권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